안녕하세요. 센터드 라이프 박준영 목사입니다. 지난 4강에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비신자여도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다루었죠. 특별 계시인 율법은 일반 계시인 양심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생득적이고 보편적인 양심의 특성 때문에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양심은 모든 사람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스템은 민주주의 법치와 자본주의의 성과주의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있고요. 인간의 역사가 지속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또 율법의 제 역할이라는 좋은 점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다룰 겁니다. 자, 율법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죠. 자, 이 둘의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죽음이 결과가 되면 악한 것이 되지만 과정이 되면 선한 것이 돼요. 자, 영생을 얻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선한 것이 될 것이고요. 영생이 없는 결과로서의 죽음은 악한 것이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점을 상기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살피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면 나를 죽여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에는 잘못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은요, 즉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모든 죽음이죠.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신다? 즉 내가 죽는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노력을 더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죠. 자칫 잘못하면 좀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의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립이 아니에요. 죽고와 살고는 대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연합의 개념이에요. 좀 통합적인 개념이죠. 대립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됨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그 일이 믿음 안에서 나도 함께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죠. 그렇죠? 자, 그 믿음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따라 경험을 해야 돼요. 시간을 따라 몸이 자라듯이 시간을 따라 마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죠.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를 믿는 순간, 중생의 그 순간에
영화의 존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순간 이미 부활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조금씩 포개져서 서서히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중생한 후 성화의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더 죽이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죽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죽었음의 의미를 계속 발견하고 그 발견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죽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음을 알고 이미 다 죽었음을 알고 그 발견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율법의 중력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살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 인한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 바로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율법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이다 고고스로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만 동시에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이 함께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다 고고스의 특징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행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역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죽음은 지옥행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결과로서의 죽음이면 악한 거죠. 끝이죠. 절망입니다. 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으로서의 죽음, 이 선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즐겁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거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요, 결과든 과정이든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요, 되게 우리에게 악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개의 명령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죠.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613개나 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걸 지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그저 진단할 뿐 치료할 수 없어요. 즉,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올바른 쓰임새죠. 수단으로서의 율법이죠. 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이렇게 우리 내부를 진단하는 것이지, 그 엑스레이가 우리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딱 엑스레이까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죽어있는 자신을 부정합니다. 내가 죽었을 일 없어. 내가 저 이방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죽음에 속해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치료제로 착각하고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더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국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조차도 이 과정이 된다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반드시 현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졌어도 그 율법주의에 빠진 과정이 돼요. 결과가 되면 지옥이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같지만, 여러분 니고데모,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잠깐 잘못해서 빠졌지만 그것이 과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죽음이 결국은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거기가 길이 아니다 자꾸 외쳐줘야 됩니다. 자, 율법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킬 수는 없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결과가 죽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이죠. 자, 결정적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도 이 율법을 사용해요. 죄 지었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그럼 너는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너 죄 때문에 단절되었어. 너는 그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러면서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됨을 이룬 우리를 마치 단절된 것처럼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지 죄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죠.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실존의 한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탄이 죄라는 화살을 쏘면 그 화살에 딱 맞아요. 근데 화살에 맞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화살 끝에 독이 발라 있는 거예요. 그 독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 율법이 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소 조항, 독이 되도록 그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독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동을 하도록 그 기준, 조건을 삼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다가 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의도를 모르면 그걸 지켜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속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속고 있는 인간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자, 구원파는 이 부분을 잘못해서 율법은 사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사탄의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결코 사탄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저 율법의 원래 의도를 왜곡해서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속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랑 자꾸 멀어지도록 왜곡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쏘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이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죽어야만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덕분에 죽게 되고 그 죽음 덕분에 부활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끝까지 덤벼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괴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의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치랑 똑같습니다. 자, 율법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유혹하지 않아요.
이미 그 논의 대상입니다. 이미 죽음이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을 존중해서 열심인 사람들은 계속 유혹하죠. 왜? 죄에 빠지게 하는 게 너무나 쉽거든요. 613개를 다 못 지킨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무시해도 죽음이고 존중해도 죽음.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즉 율법 앞에 섰더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다 지킬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에서 죄가 자꾸 드러나. 겉으로는 죄가 안 드러나도록 계속 나를 단독하는데도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율법으로 살려고 했는데,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미 죽은 존재지만 그걸 아직 모르니까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지만 이 죽음이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마치 아담이 지옥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회복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 가면 아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이미 죽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죠. 바로 그 탄식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믿음 외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온 삶을 던져서 믿은 그 믿음 외에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너의 진심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믿음으로 돌아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의 존재를 재해석하고 재규명하고 재정의해서 재해석하고 재규명하고 재정의한 그 삶을 이제부터 살아봐. 여러분, 율법으로 이게 이제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믿음밖에 답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24절의 탄식이 25절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절 차이로. 근데 그 한 절을 24절에서 25절로 옮겨가기 위해서 바울의 평생이 걸렸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죄의 저주 아래 사로잡혀 살았으니까요. 저주 아래 살면서도 그게 저주가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데 막 주인이 잘한다 이러면 계속 그 노예의 짓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인간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나와 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지. 내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종노릇 했던 거죠. 그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뜻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함께 죽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모든 죽음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바로 쓰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시간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중생을 하는 순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돼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의미를 좀 모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잘 이렇게 되새겨 보면, 내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여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이후에 여러분 계속 율법과 싸워야 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율법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그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교회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교회가 오히려 율법 시스템을 부추기고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내가 자꾸 율법으로 회귀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역설이 일어나요. 자,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뭐 전도를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죠. 어쨌든 막 식사를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고수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나의 노력,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신율법주의들인데, 어쨌든 간에 자, 율법을 고수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쟤네들이 나랑 막 따질 거 아니야. 그럼 또 내가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 골치 아픈 일이 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두려워서 피했을 수도 있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또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자기는 또 왕따가 되어야 되니까,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사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당신이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나무라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몇 절 나오죠? 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도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천만의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요? 아이고, 당연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도 얼마든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율법 행위를 강요받거나 스스로 유혹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율법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어. 나를 더 죽여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가 아니라 이미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았어. 하나님과 이미 하나됨을 내가 선포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갈 거야 하는 바울의 어떤 자발적인 다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중생한 후 성화의 과정을 율법의 행위로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그걸 자꾸 강화하거든요. 분명 노력해야 해요.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방향인지 아니면 이미 하나됨을 이룬 것을 찾아가고 그 찾아가는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의미를 찾고 삶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행위이냐 믿음의 행함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행위와 행함은요 겉으로 볼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열렬히 예배하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복음을 구분하는 자기 자신이 구분해요. 그리고 뭐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저처럼 복음의 관점에 눈을 확실히 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의 행위구나. 이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행함을 하고 있는지 모르구나.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데 당연히 모르니까 그 행위에 남아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한두 명씩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소수지만 있어요. 눈을 뜨고 찾아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성공과도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성취, 열매, 이게 좀 이렇게 교집합적인 포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이 다 열매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열매가 다 성공은 아닙니다. 실패임에도 열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복음을 보는 눈을, 그 믿음의 행함을 보는 눈을 탁 여는 순간 그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다 열매일 수 있어. 성공도 실패도 다 율법의 행위일 수 있어.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행동의 동기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율법 안에 죽었다. 내가 더 할 것은 아무도 없다.
나를 온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은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고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끝까지 눈을 가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끝끝내 멸망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려고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준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 나 죽었구나. 그러면 그 손을 탁 놓는 순간,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미 살아났구나. 이것을 이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입혀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순간 힘이 다 빠져 탁 놓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거 날 죽이려고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려고 놓게 하는 거구나. 나 죽었지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음은요, 내가 선택하는 죽음이에요. 적극적으로. 죽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믿음 안에 거할 때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율법이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내 결과가 아니라 진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결과를 맞기 위한 과정이다.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율법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믿음과 행동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반응, 즉 행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요, 믿으니까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 제대로 행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온통 실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관한, 바른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죽을 때까지 율법을 준수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정죄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율법의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요,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예요. 율법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그 율법을 사용하다가 또 율법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도구죠. 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죄의 기회가 아닌 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절에 다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하고요. 여러분, 종종 지나친 자유가 죄로 이어질까 염려해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경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개인교사처럼 붙어 계시는데 왜 진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이 멋진 일을, 비록 실수가 있고 또 다른 극단으로 또 내가 막 죄를 짓게 되는 삶으로 살짝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 멋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주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함부로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죽음에 속한 저주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죄의 대가를 바르게 치르려는 삶을 살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종종 착한 일은 하지만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못된 일은 하지만 못된 일을 일삼지만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뭐 이상한 논리로 기독교의 믿음을 곡해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고요. 그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믿음을, 이 진리를 오해합니다. 믿음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죠. 믿는데 죄를 짓고 뻔뻔하다? 여러분 100%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조차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요 결코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없어요. 자꾸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도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영향 아래 더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활한 존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 그 안에서만 살 거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부활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선포하다 보면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풍성해져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